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 또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장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8절에서 13절까지가 내부 그 성막의 그 기구들이 있는 그 휘장이다라고 위를 덮는 휘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흰 염소털로 만든 건데 11폭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그 너비의 길이의 그 폭이 28규빗보다 2규빗 커진 양쪽으로 1규빗이 더 늘어지게끔 만들어진 그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위에 이제 내부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것저것 색깔을 네 색깔을 넣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사의 그룹을 만든 그 모습이 안에 있고 그 위에는 흰색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는 그 붉은색, 그죠?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위에 덮어지는데 얘는 밖에서 끈으로 묶게 되어져 있고요. 그 밖으로는 해달 가죽. 여기서 해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석을 밑에 보면 각주로 달려있는 거 보면 돌고래 가죽입니다. 돌고래 가죽의 색깔은 약간의 검정색과 배는 흰색이지만 그 위에 쪽으로는 검정색이 있죠. 이것들이 연결되어진 윗덮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안쪽부터 순서가 되어져 있고요. 다만 11폭이었던 그 두 번째 휘장은 갈고리 50개 똑같이 만들지만 그 갈고리의 그 기준에는 뭐가 있느냐? 놋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쪽은 금이었고요. 자, 이것을 여러 가지의 많은 영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휘장의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들어가는 이 순서를 보면 검정색, 붉은색, 흰색, 그 다음에는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그룹들이 있는 색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정색은 우리의 죄, 세상과 맞대어 있는 것은 우리의 죄에 있는 검정색이 그 다음에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검정 그 색깔이 우리가 바뀌어진 색깔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을 이야기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하얀색의 염소털이 되어지고 그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안에 무엇을 경험하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공간은
사람이 안에서 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 위를 덮는 것은 그것을 감싸는 하얀 천이었고, 그 위는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가죽으로 비든지 아니면 그 안에 물기나 아니면 다른 습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막는 효과가 있도록 제작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덮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만 덮으면 안전합니다가 아니라 그게 네 겹이 겹쳐져야 어찌 보면 더 안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설명을 되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두 개의 휘장 이야기할 때는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왜냐면 그 폭과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다른 본문에 비하면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짧게씩 구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26장쯤 보면 이것을 앞에를 접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되게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보여지는 것은 철저하게 내부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가면 갈수록 단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삶은 좀 단조로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생활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겉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소리는 겉으로는 내가 일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약 4개의 거풀 안에 가려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그 사람의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과정 안에서는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는 늘 평가는 결과론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구나, 없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사람이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씩 그 장막을 건져서 쌓아야 그 안에 더 화려하고 예쁜 것도 있고 단순한 모습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여러 가지 색상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앞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봐주고 그 사람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면이 견고하고 그 내면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그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오고 어떤 난관이 봉착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표현 쓰죠. 이전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많은 표현을 씁니다. 이전에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현재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옛날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그때 믿음이지 그 믿음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지 못했다면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렸다? 내가 상실했다? 아니요. 그때는 믿음 있는 척을 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믿음이 없다면 지금 현재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그때도 있었던 사람은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50년이 지나던 그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도 버리는 사람이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겉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가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잘 표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의 신앙을 같이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겉으로 그 진실됨이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한 내면 안을 들여보기가 쉽지 않음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람을 끝까지 봐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있음을 인정해주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